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아멘.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훌쩍 지나고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2월인데 벌써 봄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눈들도 다 녹았고 이렇게 봄바람이 불어오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저희는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첫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제의 가장 중요한 단어와 문장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르게는 더 넓게는 우리와 이웃과 우리와 가족과 너와 나의 사이에,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그 종이에 써 있는 글인데 그 글이 살아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종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 글이 살아있을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 다시 말해서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죽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영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이 그 자체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지만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비로소 이 기록된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며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종이에 써 있는 이 하나님의 기록된 그 종이에 써 있는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거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잘 이렇게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글로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을까라고 또한 그렇게 의아한 생각을 드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이었어요. 오래전에 이렇게 제가 기도원에 가갖고 성경을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벤치에 앉아갖고 성경을 읽는데 시편을 탁 펴서 읽었어요. 근데 시편을 펴서 읽는데 23장에 딱 갔을 때 갑자기 그 23장 안에 있는 그 시편의 글들이요, 꿈틀꿈틀하게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막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정말 눈물이 엄청 막 쏟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시편 23편만 딱 피면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후로도 계속 성경 통독을 한다거나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나의 심령에 확 이렇게 다가오고 나의 심령을 만져주는 것, 그런 것들은 아마 많은 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청년부들을 데리고 이제 성경 통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그 청년들이 다 끝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만지고 터치하고 살아서 역사하는 것들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단지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살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영이 그 말씀의 역사에서 이제 그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고 어떤 양날 칼보다 날카롭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우리의 혼과 영을 치유려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에 있는 스며들어 있는 상처들, 아픔들, 그리고 기억들, 예전의 어두운 기억들을 수술하고 치료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더 나아가서는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도 치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릴 때에 그 말씀은 우리들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심령을 터치하고 우리들의 심령을 만지고 우리들의 기억을 만지고 깊이 숨겨놓고 닫아있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것들까지 들춰내서 그것들을 치료하고 고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떠한 글이, 이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알라딘, 저희가 이제 책 주문 알고 알라딘 인터넷 문구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방에 가도 그렇고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한 그 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책이 살아서 역사에 사람의 심령을 터치하는 그러한 글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을 뵈면은요, 이렇게 무의식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자신이 살아야 할 운명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설득시키고 그 운명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뵈면은요, 그분들의 무의식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자신이 가져야 될 운명이라고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그 질병 가운데 머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뵈면은요, 그분들은 자신이 당한 패배, 자신들이 한 실수, 넘어져서 한 그 패배와 실수를 자신들이 살아야 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을 설득시키고 그 운명 가운데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라고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의인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었지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될 운명이라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자신을 설득하고 앉아 있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야베스에 보면 그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어떤 자였냐면은 그는 아주 안 좋은 그러한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도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 졌는데요. 야베스라는 뜻은 고통입니다. 수고입니다. 그가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가정의 환경이 너무나 안 좋은 불운한 그러한 상황에서 태어난 야베스기에 그 어머니조차도 자기 자식의 이름을 축복이라 이름 지어주지 않고 너는 고통이다, 수고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의 환경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까지도 자기의 이름을 고통이고 수고라고 이름 지어졌지만 야베스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나는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그 상황에서 뛰어넘은 자가 바로 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기를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허락하는 것을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스스로 나는 이러한 존재라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운명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설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이고 삶의 정체성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약속하신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꼭 하신 말씀이 계세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보기에 참 좋았더라. 첫째 날에도 참 좋았더라.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참 좋다. 보기에 참 좋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요. 지금 목회자님 되셨는데 이러한 말씀하셨어요. 그 어려서부터 못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좀 못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러니까는 청소년 시절에 자신의 외모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고 그리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혔고 너무 못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분이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 딱 와 닿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는 것이 나의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한 자존감 열등감이 싹 사라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늘 얼굴에 빛이 나고 밝은 얼굴을 밝고 자신감 있는 그런 얼굴로 살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요 얼굴이 어두우면 잘생겼다고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얼굴에서 빛이 날 때 자신감이 날 때 은혜를 받았을 때에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자신감 있는 얼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그 무의식에 스며들어 있는 나를 스스로 그렇게 설득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무의식의 방에 스며들어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두운 그리고 아픔, 상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마음의 방이 있는데요. 그 마음의 방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의 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대문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거실문 현관문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또 안방을 열어드리고 다 열어드리는데 그런데 열어드리지 않는 다락방이라든가 열어드리지 않은 방들이 있어요. 그곳을 하나씩 다 하나님께 열어드릴 때에 먼저 열어드릴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의식의 방, 나의 기억에 가끔 뛰어올라서 나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 방의 문들을 하나님 앞에 다 열어드릴 때에, 나를 스스로 설득시킨 그 자리에 있는 그 방의 문들을 하나님께 다 열어드릴 때에,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추일 것입니다. 그곳에 아무리 얼음장같이 차가운 얼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일 때 서서히 그것은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냉장고에 있는 얼음을 꺼내서 햇빛에 갖다 놓으면은 아무리 큰 얼음이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녹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들의 마음의 방을, 깊은 곳에 있는 방위까지라도 하나씩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열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말씀, 사람 속을 꿰뚫어 영과 혼을 갈라내고 치유하는 말씀, 관절과 골수까지도 갈라놓아서 치료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의 모든 영역의 마음의 방들을, 우리들의 모든 영역의 문들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이고, 그리고 마음의 방을 열고 말씀이 스며들게 하여서 말씀으로 재정비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새롭게 회복되었을 적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법의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드신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에 우리들의 생각과 오염된 생각들, 세상에서 맞은 상처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붙어서 덕지덕지 그 아름다운 영롱한 그 빛은 서서히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전 영역을 열어서 드릴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빛을 바라는 그 모습으로, 그 존재로 정체성이 회복되며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며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젠 비로소 정말로 삶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의 심령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며,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달려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도 똑같지만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온실 안에 가두어 놓지 않았습니다. 온실 안의 화초들은 가꾸는 사람에 의해서 물도 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하지만, 그들은 세상으로 나오면 온실 속의 화초는 금방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고 그런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온실 안에 두지 않았고 세상의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다 보면은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고 뜨거운 햇볕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시지만, 그 안전은 온실 안의 안전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휘몰아치는 그곳에서 지켜주는 안전입니다. 바닷속에 빠져 있을 때 그곳에서 지켜주는 안전입니다. 불 속을 지날 때에 그곳에서 불길이 사르지 못하게 지켜주는 그 안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온시로 두지 않고 세상의 한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삶의 역경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삶의 역경을 만났을 때에 반응하는 것이 다 달라요. 어려움을 만났을 적에 각기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반응하는 것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탁 충격이 왔을 때 깨질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 역경을 만났을 때 깨질 수 있는 존재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는 택배를 물건을 쌀 때에 그것이 이제 유리라든가 항아리라든가 깨지는 물건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 뻑뻑이를 겹겹이 싸죠. 겹겹이 싸고 물건을 집어넣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변에 또 신문지나 여러 가지로 채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물건을 채우지요. 그러니까는 그 물건과 깨질 수 있는 물건과 바깥에서 받는 충격과 사이에는 뻑뻑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충격을 딱 받았을 때에 이 뻑뻑이가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이 없으면 깨지고 다칠 수 있지요. 그렇지만 나를 감싸고 있는 물건이 깨지지 않게 감싸고 있는 뻑뻑이가 계속 여러 겹 있을 때는 충격이 왔을 때에도 깨지지 않고 이제는 안전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물건과 나와의 그러한 그 뻑뻑이, 그것이 얼마나 두껍냐에 따라서 더 안전할 수 있겠죠. 한 겹만 딱 쌌다면은 또 다칠 수가 있어요. 두 겹, 세 겹, 네 겹 많이 쌌을 때는 더 안전하겠죠.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내 안에, 내 마음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거하고 있는가, 풍성히 거하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풍성하게 있을 때에 바깥에서 충격이 와도 반응하는 것이 다치지 않으니까 믿음 안에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없을 때는 이젠 더 고통과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수님이 강의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갑자기니까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었는데요. 도서관에 가서 딱 그 전집을 정해놓고 매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몇 번 정해놓고 가서 그거를 계속 읽었대요. 읽으면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과로가 됐던 거죠. 갑자기 졸도를 했대요. 졸도를 했는데 정신은 말짱하더래요. 남편이 놀라갖고 이름을 막 부르면서 얼굴을 막 이렇게 쳤나 봐요. 근데 남편의 목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자기네 정신은 말짱한데 눈도 안 떠주고 말도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래서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자기의 정신이 말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말씀을 막 외웠대요. 말씀을 막 외우고 말씀을 외우고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몇 개 외우고 나니까 병원 가까지 몇 개 외우고 나니까 더 이상 외울 게 없어서 내가 말씀을 좀 많이 외워 놓을 걸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충격의 외부에서 왔을 때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는 우리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그렇게 마음이 힘들지 않고 그런 것들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되었을 때에 어떤 문제와 역경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저장되어 있는 말씀대로 반응할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말씀에 의한 선택을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잘 넘어가서 그리고 안전지대에 더한 안전지대로 걸어갈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 그러한 충격에 의해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두려움 그리고 내 생각 그것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반응한 그 선택은 그 안전지대에 놓여질 수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들이 오랜 동안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지어왔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고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있다면 어떠한 나쁜 이유가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환난 날에 승리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우리 존재이며 우리들의 마음과 영 안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어려움 앞에서 나의 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나에게 주는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도권을 갖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삶에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내 삶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되려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묵상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도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에 스며들어 우리의 심령의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온 존재에 말씀이 스며들게 하려면 반복해서 묵상하는 건데요, 이 묵상하는 뜻이 낮은 소리로 중얼중얼 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내가 암송하고 외우고 나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내 세포와 내 몸들이 듣게, 내 마음이 듣게 치료의 말씀을 자꾸 읽어주고 나를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렇게 심령 안에 말씀이 역사할 때에 그 말씀대로 열매를 갖고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말하고 영으로 말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음을 기쁘게 저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 형님이 이제 전화를 하셨는데요. 본인은 요즘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맨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날기새로 아침 예배를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친구도 날기새로 예배 드리고 날기새를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구 목사님 이야기를 그걸 듣기 전에는 오래전에 암 수술하고 그래도 아직 암의 후유증이 있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늘 자기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은혜 가운데 있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날개새 자랑을 막 하시길래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랑방 교회는요, 저도 날기새로 아침에 예배 드려요. 근데 우리 사랑방 교회 교인들은요 모두 날기새로 아침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어제는 저희 사랑방 교회 교우 김혜 선생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날기새 김동호 목사님 거를 여러 번 올 때마다 그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예배 드리시라고. 근데 요즘은 그 김동호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예배 끝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옛날 것도 계속 여러 개를 옛날 것도 찾아서 들으시면서 너무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갖고 제가 이제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이렇게 날기새 자랑 자꾸 하니까 제가 날기새를 홍보하는 사람 같지만 저하고 김동호 목사님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날기새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고 특히 환우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걸 알고 저 역시 많은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혜선 선생님이 아침에 잠깐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예배 드린 날과 드리지 않는 날은 너무나 다르다고 그런 고백도 하셨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침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아닐까요? 꼭 날기사 아니더라도 다른 좋아하시는 목사님 계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의 안에 나를 의탁하는 것,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품어주세요, 저를 치료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이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듯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님 안에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런 시간들이 쌓이는 것, 그것들이 우리들의 영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그 열매를 가져오는 그러한 복된 길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그 안에서 은혜와 영혼의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아닐까요?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러한 은혜를 받는 것, 그러한 복락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은,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과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 안에 확실하고 효력 있고 신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정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정보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우리가 계속 심고 가두고 가꾸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심지 않으면 금방 잡초가 자라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이 그 심령에 바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가꾸고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해서 말씀이 풍요롭게 자라면 우리들의 삶은 정말 풍성한 신약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심지 않는다면은 그곳에는 말씀 대신 잡초가 자라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여름에 보면 곡식이 삼겨져 있지 않은 곳에는 잡초들이 무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지만 정말 굉장히 뜻하고 원하는 만큼 잘 이렇게 성취가 되지 않아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는 막 이렇게 온라인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그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왜냐면 자꾸 침체되어지고 스스로 이렇게 잘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서로 연대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신청을 하고 다시금 이제는 더 말씀 앞으로 다가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그 방에, 마음의 방에, 물론 우리들은 대문도 열어드렸고 현관문도 열어드렸고 안방도 열어드렸어요, 그리스도께. 그렇지만 열어드리지 않은 그 마음의 방을 하나씩 다 열어드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시라고 하셨는데요,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혼자 있으면은 이렇게 뒤로 퇴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 권고하는 그러한 장을 스스로 선택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지배를 받도록 하십시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의식하는 자만이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 우리를
침노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계결을 부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도망치게 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모든 심령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그것에 말씀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전 존재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전 세포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전 근육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평강과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들의 세포와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전 존재에 흐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고 자라서 그리고 그 말씀이 입으로 선포되고 그 말대로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비립니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은 그 소임을 다하고서 그 소임이 뭐냐면 곡식 밭에 물기가 촉촉히 있게 해서 그리고 심겨진 씨앗에 물을 주어서 비를 주어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발현되어서 자라게 한 다음 그게 소임인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소임인데 그 소임을 다 하고 비로소 하늘로 돌아가듯이 나의 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소임을 다 하고 나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협력하는 협력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로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온 누리에 비추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빛처럼 오늘도 우리들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 빛에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게 하옵소서. 닫아 놓았던 감추어 놓았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다 열어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은혜 안에 말씀의 빛 안에 우리들의 세포와 우리들의 모든 전 존재를 다 열어드리게 하여 온전히 전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전 존재가 은혜로 말미암아 참 평강과 기쁨으로 뛰어노는 그러한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참 치유가 있고 그곳에 참 의료가 있고 그곳에 참 평강이 있나이다. 참 의료와 참 치료와 참 평강과 하늘의 온갖 보물과 보화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전 존재를 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